이 전염병 또한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염병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태도를 점검하며 행여 나는 하나님의 거짓된 예배자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예배드리지 못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거부당했던 이사야 시대, 말라기 시대의 징계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심이 지극하심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자 가족들, 확진받고 불안해하는 격리자들, 의료진들, 자원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이번 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더 심각한 해외에서 선교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현직 교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기도하는 영적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구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교의 현장에서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세계 경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서민들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환난의 때에 더욱 매달려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15일이면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또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좌편, 우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선 후보들이 진정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 편에 선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최고의 가치, 최상의 예배, 가장 존귀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축제의 시간,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 달 전만 해도 저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 교회 밥 맛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밥을 안 주니까 이런 인사는 못 할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기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주 못 뵙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자매들, 선영자매 하이, 너무 반갑습니다. 애기들도 너무 보고 싶고, 미안합니다. 애기들이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자, 새 가족이 몇 주 전에 등록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나고 저희들이 환영인사 하도록 하고 11시 예배에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는 데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고난주간.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6시에 드리는데 여러분들 교회 못 오시니까 보통 이제 예년 같으면 특별 새벽 기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자리에서 특별히 시간 구분해서 기도 시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럴 때 그리고 교회와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관심이 가는 이웃과 또 가정과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우리 선교팀들이 새벽기도 매일 나와서 이제 새벽기도 하시고 또 저녁에 밤중에 또 이게 한 가족들하고 몇 사람들 나와서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또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또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을 기념하는 십자가 목걸이를 저희들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알파 할 때도 나눠준 건데 이거 다 좀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것까지 저희 넉넉히 준비했거든요. 집에 아이들 것까지 준비해서 가져가시고 이렇게 목걸이로 좀 기념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 좀 기념하면 좋겠고 또 다 쓰시면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차 있는 분들은 차에 걸어두시면 되고 책상에 있는 분은 책상에 두셔도 되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소망과 기쁨의 부활주일입니다. 장로님하고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넉넉한 헌금이 있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고 빡빡하지만은 우리 이럴 때 좀 나눕시다 해가지고 장로님도 기꺼이 흔쾌히 아이고 목사님 믿음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헌금은 전액 저희들이 선교사하고 또 저희들 교인들 중에서 힘든 가정들 위해서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기간에 저희들이 예배에 모여서 못 드렸지만 또 어느 저희 교회 한 부서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헌금을 해가지고 지방에 또 저희들이 또 금액을 헌금을 해서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기쁨으로 했습니다. 또 그리고 또 부활절 헌금도 이렇게 저희들 선교사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함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는 저희들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드립니다. 매번마다 이제 저희 장로님께서 소독을 합니다. 주변 소독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오실 때 이제 발열 증상 온도도 재보고 손 소독 때 손 닦고 마스크 착용하시잖아요. 그죠? 또 예배자들끼리 거리 유지하고 뒤에서 이제 참석자들 다 이름 적고 있을 겁니다. 예배 명단 작성하고 저희들이 제일 저희 교회 장점인 밥을 안 주고 그냥 빵하고 마실 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분간만 또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함께 이게 잘 지켜서 우리가 속히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씀 전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나 성경이라는 게 뭐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배경이 이렇죠. 이스라엘 땅에 사울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 주변에 이웃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의 최고의 장수가 누구냐면 골리앗인데 이 친구가 얼마나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거인이든지 키가 2m 80cm가 돼요.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이니까 환산해보니까 약 80kg. 갑옷의 무게가 80kg예요.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날만 해도 환산해보니까 9kg가 돼요. 창날이.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만 해도 이렇게 완벽한데 자기 몸의 보호를 위해서 자기 앞에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람 크기만한 방패를 들고 달려가는 방패 던자를 앞에 이제 자기 호위 무사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걸 사무엘상 17장 4절, 5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 뭐죠?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규빗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규빗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거까지입니다. 우리 팔레기에서 여기 팔꿈치에서 발끝입니다. 그래서 한 규빗은 45cm입니다.
45cm. 그러니까 6규빗이니까 2m 70이죠. 그죠? 그래서 한 뼘이니까 10cm니까 2m 80cm가 됩니다. 키가. 이런 거대한 적군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전쟁을 하러 와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건 대표를 뽑아서 1대1로 결투하자는 거죠. 자기는 블레셋 나라를 대표할 거고 이스라엘은 누군가가 대표로 나와서 1대1로 붙어서 결판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든 그가 속한 군대가 이기는 것이고 누가 지면 그가 속한 군대가 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 동양에서 많이 사용한 전투 방법이죠. 그죠? 자, 골리앗이 이런 도전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한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당당하게 나와서 찌렁찌렁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체격과 자기의 힘을 뽐내면서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도전을 하고 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골리앗과 같은 적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우리도 자주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적수. 우리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쉽게 다룰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골리앗이 될 겁니다. 저는 전 세계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골리앗은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때 골리앗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꼬리를 내리면서 두려워하고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땅에는 용장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키가 크고 싸움 잘하는 용사로 이스라엘에 알려진 사람이 사울왕이죠. 또 그리고 뒤에 무기를 갖춘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문제는 커 보이는데 나 자신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상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수시로 골리앗 같은 대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외형적인 크기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심리적, 정신적인 것으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 앞에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도무지 한치 앞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도 없고 그것을 가름할 때 불안하기 그지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골리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골리앗은 외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강적이죠. 거구입니다. 키가 2m 80cm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또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틀림없이 상대가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리게 하는 만한 모습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전쟁은 사기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기싸움입니다. 그래서 싸움할 때 상대가 자기보다 강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선방을 하는 게다. 먼저 집어가야 됩니다. 먼저 주먹을 날려서 상대의 기를 제압하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배들한테 배웠습니다. 이제 전쟁은 어떻게 먼저 기선을 제압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때 이스라엘은 먼저 기선을 제압당해버렸습니다. 블레셋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죠. 또 제일 앞에는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장수가 서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가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은 골리앗은 뭐요? 제거돼야 된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제거돼야 됩니다. 골리앗을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 삶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실 골리앗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전부 골리앗의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골리앗을 어떻게 처단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엘라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골리앗에게 도전한 한 소년이 있었죠. 그 소년의 이름이 뭡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다윗하고 골리앗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게임이 되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경기를 할 때 상대가 너무 크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의 형들마저도 다윗의 행동을 무시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그러죠. 동생 다윗에게 야 이놈아 너 엄마 젖이나 먹고 와. 네가 뭐 한다고 여기 와서 어슬렁거리다고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다 무시했죠.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모한 일을 비유할 때 뭐라 그럽니까? 계란으로 뭐 친다 그러죠? 바위 친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은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뜨린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는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소년 다윗은 첨단의 무기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과 무기를 제안합니다. 야, 너 이 갑옷 입어. 무기 들어봐. 그리고 이 다윗은 특별히 전술을 익혀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뭐하러 왔죠? 형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소년입니다.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몇 가지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인간적인 비교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비교 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며 분석하며 검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크기를 또 무기를 비교, 검토, 분석, 점검했다면 다윗은 못 나갔을 겁니다. 이게 비교를 돼야 비교가 되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골리앗은 갑옷과 투구와 창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뭡니까? 양을 치던 허름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 중에도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왔는데 날마다 계산하다가 볼일 다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따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 계산만 하다가 끝내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우리도 큽니다. 여러분, 벳세다 들녘에서 500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밤이 되니까 먹을 게 없어.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를 치면 2만 명이 넘죠.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산술적인 계산보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기르시라는 겁니다. 산술적인 계산과 분석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준 것, 우리가 계산과 분석했다면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의 수 세지 마, 자랑하지 마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나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마찬가지입니다. 수로 싸우는 것 아니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음행한 것도 큰 죄인데 성경 뒤를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크게 벌을 내리죠. 뭡니까? 너의 힘, 네 능력 측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계산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계산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계산법입니다. 자, 거대한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조건으로 보면 그는 넘어질 사람이 아니죠. 완벽한 무기와 갑옷, 거대한 극으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이었는데 어린 소년에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고 거대한 거인이고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였지만 사실 약점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약점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서 도무지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완전한 것 속에서도 허점이 보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이마가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야말로 승리의 좋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든 조건이 다윗 앞에서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조건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나는 안 된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별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말이 긍정적입니다. 얼굴 표정에 심각한 것이 잠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될 사람은 뭡니까? 늘 불가능한 부분만 보고 그것만 묵상합니다. 기도하러 와서 문제만 묵상하죠. 안 될 것만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믿음이란 뭡니까? 99%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1%의 가능성으로 신바람이 나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갑옷과 무기로 뒤덮고 있는 골리앗에게 허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열린 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전히 닫힌 문이 없습니다. 제게 기도 제목, 문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분,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분 늘 자주 있습니다. 한결같이 안에 있습니다. 동서남북 문이 다 닫혔습니다. 고개 들어 하늘 보십시오.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동서남북 문이 다 닫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기도하시다가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꿰뚫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도 있을 겁니다. 골리앗의 이마가 뭡니까? 열린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기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예상, 예측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인간의 예상은 언제나 빗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다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경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